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자, 이제 설교할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좀 길죠, 그렇죠? 어차피 이따 설교할 때도 다시 한번 볼 거기 때문에 저는 10장 9절부터 13절을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원이 뭐고, 또 신앙이 뭐고, 또 이렇게 성도가 뭐고, 이러한 영역을 알려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무수한 종교들이 생기고 왜 교회들이 많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식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죠? 자, 구원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는 것도 성경에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이대로 해야죠. 자, 이 로마서 10장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히 나온다 이거죠. 자, 9절부터 13절 볼게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하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하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여러분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야, 이만큼 쉬운 게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복음을 오해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이라 함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계시해 주셨는데 지금 교회 시대에 사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기가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구원의 복음이 뭔가 잠깐 찾아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거기 잠깐 껴놓으시고 고린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15장 2절 보면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자, 여기에 조건이 뭐냐?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제대로 믿어야죠. 자,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소식이죠. 그 다음 보세요. 장사되셨다가 죽으셨고 나서 무덤에 안치됐잖아요. 그렇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셨다 이거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소식으로 전해졌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헛되이 믿지 않고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영적인 현실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교회와 목사가 시키는 대로 살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거죠. 모태신앙, 교회 출석, 십계명 준수, 봉사, 구제, 선행, 세례, 직분, 의식 등등 이러한 것들에 열심히 몰두하면
구원받았을 것으로 의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나름대로 공부하거나 배웠다고 하는 이들은 칼빈 주인이, 알미니안 주인이, 은사의 주인이와 하면서 왜곡된 비성경적 진리를 구원과 결부시켜 더더욱 혼란과 무지에 허덕인 채 지옥의 멸망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의 실정이에요. 이들은 성경적인 신앙체계,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디모데서 2장 4절에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우리가 전하는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고 급기야는 거부하게 이르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 강릉과 영동 지역에 거리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대다수가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부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기에 알려주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쉽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수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럼 왜 정작 구원받지 못한 채로 있는가? 이들은 그 복음이 너무나 쉽고 자주 들은 만큼 스스로 잘 안다는 착각에 빠져 막상 그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단순하다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인간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에베소 2장 8절의 이 사실을 어리석고 유치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좀 뭘 더 해야지 이거예요. 뭘 더 하나요? 출석 몇십 년 해야 되나요?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되나요? 선행을 해야 되나요? 온갖 것들을 다 상상하는 거예요. 인간이 결코 해서는 안 될 가장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은 결코 어렵거나 난감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인들의 구속을 완성하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일으켜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제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즉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죠. 대기번호 뽑은 사람이 그 대기 순서가 되는 걸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 자기가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은 즉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행위가 아니라고요. 자, 이에 관해 신약 구원의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서 10장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날 모든 죄인들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후에 부활하신 자신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기술하고 있다 이거죠. 바울은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로마서 10장 14절 이후부터는 바로 선교의 과정이 나온다 이거죠. 예. 누군가가 외쳐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인들에게 가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이 성경에서 제시해 놓은 이 방식대로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갈 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죠. 복음 전파할 때 막 이렇게 히닥거리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거를 감내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 무슨 거창한 이적이나 특별한 체험이나 교회 생활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실 때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의 난해한 예언이나 심오한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쉽고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리에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무슨 성경의 예언을 강론하나요? 전혀 안 해요. 왜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요구되는 것은 일단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일단 성경적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오직 그 복음만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은 복음이 쉽다고 해서 아무나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맹신해서 안 돼요. 우리가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발상으로 보건대 구원받는 것이 너무 단순하다 여겨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야, 저 사람 단순하게 믿다는데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성경에 제시된 원칙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또 담대하게 우리 모두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측정할 때도 이 구원의 복음을 믿었는가? 우리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경로와 과정은 사람마다 달라요. 다양하다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많은 방황을 거치다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과정은 달라요. 결과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걸 믿는 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구원의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성경적 지식을 배제한 열성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거죠. 10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거였던 거예요. 그 3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열성으로 뭔가를 성취하고픈 욕망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열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잣대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지식. 이 지식이라면 단연 성경적 지식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나 판단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이렇게 배제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 아주 열심히 수십 년을 다녔다 해도 이 구원에 관한 성경적 지식을 배제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관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의 혼의 구원은 영의 거듭남과 같죠? 이 거듭남은 우리의 정열이나 신념과 같은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항상 무엇인가를 첨가하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변형을 해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자주 들어서 알고 있고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사상이나 교리를 첨가시키고 또 말씀을 자기 잣대로 판단해서 자기 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자기 식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만족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지식을 배제한 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작태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나요? 이 땅에 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개. 니들은 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다는 자긍심에 도취해 있었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율법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전파가 되니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 이거 참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동안 절대적으로 신봉해왔던 자긍심이 되는 요소가 다 무너지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극심하게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유대인들이 정작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은 과연 의롭게 됐는가? 정작 이들은 의롭게 되지는 못한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열성은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딱 주어졌으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 열심, 자기의 열망,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겠다 이런 의욕으로 덤볐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교파들이나 이단 단체들 얼마나 뛰어난 열성을 가지고 이런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새벽 예배, 금요철야 금식, 심령 부흥회를 막 쫓아다니면서 가정 살림을 내팽개친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가 하면 교회에다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많죠. 좀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막 이런 심산으로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또한 불이웃을 교회가 손수 돕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목욕시켜주고 밥 퍼주고 하는 일에 지극히 열성적인 교인들이 수두룩하죠. 아, 보기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 행위 자체를 갖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같은 선행을 하니까 자신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행위 구원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감리교인들, 성결교인들이 가장 열심히죠. 행위 구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시키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가봐야 이제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안다 이거죠.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실태입니다. 자, 한편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그럼 안식교는 어떨까요? 그들은 각종 간행물들을 돌리면서 거리를 누비고 다니고 자기네 그런 종교로 포교하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죠. 그렇죠? 가정도 내팽개친 채 이 집단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다 수행하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 집단 안에 돈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이 사람들. 왜 깨었을까요? 시키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구원 받았을 거라고 그냥 짐작을 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 신자들의 형식적인 섬김과 생활을 보십시오. 이런 카톨릭 신자들 중에 선량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들의 열성은 사실상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집단들의 특징은 바른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지식이 결여된 열성만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 성경에 우리 2절 봤을 때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게 아니란 얘기죠. 이유인즉 이들은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의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들 스스로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자기들의 의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둘러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도 그냥 난 이걸로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를게요,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변개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쉽게 해놓으셨기에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 관심 없고 성경에 변개됐다 관심 없어요. 왜?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뭐예요? 나의 열성, 나의 의로운 행실, 난 이것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교회에서 난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오히려 성경적 신앙을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인간의 의를 우리는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랑하고픈 그 의가 우리 신앙에서는 어때요?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 이거.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리 열심을 냈더라도 말씀의 지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지식의 부족으로.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몰라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셨던 그 이스라엘 그 국가가 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걸 몰라요. 성경을 믿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식의 부족이다 이거죠.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식이 결여되고 자기 열성,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교인들, 또 구원받은 채 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열성만 부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점을 단순하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원에 관한 성경적 지식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지식을 기반으로 열정을 가져야지, 이 지식을 배격해버리고 그냥 내 열정만 앞세운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로마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어떤 행함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대가도 전 지불 못합니다.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그만인 거예요. 거기다 인간이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구원의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거기 10장 여러분 4절부터 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죠.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의를 인정받아야 했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의인은 자기가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움을 나타냈다 이거죠. 율법은 알고 있다가 다가 아니죠. 여러분 법은 어때요?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죠. 빨간불에 가면 안 돼. 다 알아요. 알면 뭐예요? 빨간불에 가면 그 신호 위반이죠. 그렇죠? 빨간불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대로 해야죠. 그게 유효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기준은 바로 율법을 행하는 거였다 이거죠. 행해야 산다 이거예요. 니들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온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은 어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자기가 빠졌죠. 왜냐?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대로 그냥 그걸 통해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자기 믿음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전체를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게 되죠. 그것을 계속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온다 이거죠. 율법의 조항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99.9% 다 지켰어도 0.1% 어겼으면 어떤 거예요? 그냥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어떤 인간도 100%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인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온전한 의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깨달을 뿐이다 이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계획은 율법을 통한 불완전한 의를 종식시키고 이제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지닐 수 있도록 마련하셨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율법 아래 사셔서 율법에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인이시다 이거죠. 유일한 의인.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서요. 율법 아래서 완벽하게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때요? 그간 율법 아래 있었던 죄인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모두 의롭게 될 수 있게 됐다 이거죠. 구약은 행함으로 의를 얻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 달라진 거라고요. 자, 인간들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신비스럽고 복잡하다고 여겨서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야, 믿음이 뭐 단순한 거냐 이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시기 때문에 뭔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면 어떤 거창한 곳에 가야 된다든지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언급해야 한다든지 또 뭐 다른 지식을 뭐 대단히 알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게 단순하겠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데 단순하게 알아서 안 돼. 뭔가 좀 심오한 걸 알아야 되고 뭔가 좀 네가 특별한 체험도 해야 되고 그런 사상이 지금 오늘날 한국 교계에 지금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계는 어때요? 오늘날의 구원을 단순하게 안 봐요. 뭔가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어때요? 복음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데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각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단순하면 어때요? 막 의심을 하죠. 이거 너무 이거 쉬운데. 좀 뭔가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죠. 마귀는 인간이 복음을 접할 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설마 그것만 믿는다고 구원 받겠냐? 뭐가 더 있겠지. 찾아봐.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귀의 수법 때문에 어떤 거예요?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원의 복음은 본문에 적시된 대로 단순하게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지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 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길은 엄청난 절차를 밟아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무지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온갖 곳을 막 헤매고 다니는 거죠. 오늘 여기 10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하늘에 올라가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스스로 막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려고 막 궁리한다 이거죠. 그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들이 고안하는 게 뭡니까? 우주의 로켓을 발사해서 마치 자기들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막 올라가려고 하죠. 인간이 의롭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죠. 깊은 곳을 막 탐험하려고 하죠. 깊은 곳에 자꾸 내려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곳 사실 누가 내려갔다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갔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누가 올라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다고요. 인간이 자기가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왜 쓸데없는 짓 하냐 이거예요. 그분을 그냥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인용한 구절, 아까 우리 10장 읽었잖아요. 6절과 7절 말씀. 이것은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설교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들에게 계명들이 가려지거나 먼 곳에 있어서 하늘이나 혹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 않다고 신명기 30장 11절도 13절에 말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거죠. 근데 바울이 신약에서 인용할 때는 좀 바꾸죠. 왜요? 신약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믿는 걸로 바꾸는 거죠. 즉 오늘날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깝다 이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언제든지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 전도지, 또 우리가 거리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믿음의 말씀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살기 원한다면 자신의 이성이나 판단, 세상에서 통용되는 과학과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단순하게 마음으로 믿으면 그만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동안 믿음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과 자세를 보이셨습니까? 말씀은 무조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또 무언가의 조건이나 행실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혹시 그렇게 여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말씀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도 결코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뭐 마치 먼 여행을 떠나듯이 그렇게 또 고행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계시하신 거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쉽게 전하는 것이. 자, 구원의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죠. 그렇죠? 아까 우리 읽었던 9절부터 13절의 말씀인 거죠. 이거는 사실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암송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하죠. 이것도 어려우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인간들의 수준을 맞춰주려고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이것도 못하냐 이거죠. 못하겠는데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 사람. 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이처럼 간단한 거예요. 어떤 다른 과정, 복잡한 절차 필요 없다 이거죠. 종교생활, 재직 필요 없다 이거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일 웃긴 집단이 뭐냐면 복음을 우려먹으려고요 5박 6일이나 이렇게 집회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직접 거명 안 하지만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데 5박 6일이나 걸리나요? 그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끝내야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예,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 여러분 이게 뭐 성경을 다 알아야 여러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는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신 말씀 뭡니까?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니라.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마음으로 믿은 것과 머리로 믿는 거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글로 똑같이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심장, 마음을 하트라 그러죠. 지금 여기서 마음으로 믿으라는 건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지성도 우리가 마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영어로 mind예요. mind. 그러니까 인간들은 마인드와 하트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도 좀 헷갈렸으면 이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건 뭐냐면 단순히 지식을 그냥 알고 인식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고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렇게 붙들고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환경이나 누군가의 설득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하트에서 온 게 아니라 내 이성, 마인드로 온 거면 어때요? 그 사랑은 세월이 지나면 바뀌는 거죠. 나 옛날에 이런 유형의 이성을 사랑했는데 내 마인드가 바뀌면 어때요? 내가 A였으면 이제 난 B라는 이성이 좋아. 바뀌는 거죠. 사람도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인드인 거예요. 반면에 마음으로 믿는 건 뭐냐? 자기가 마음으로 믿었다는 얘기는 자기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을 정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죠? 여러분 머리 자를 때 어때요? 여러분 머리를 기꺼이 다 그 이발사나 미용사한테 내밀죠. 그 사람들은 뒤에서 막 온갖 가위 막 특히 면도하는 이발사는 막 칼을 가는데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이 사람 같이 머리 자르다 내 목을 갑자기 막 치면 어떡하지?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머리 자를 때 막 이 사람이 나 이렇게 자르면 어떡하지? 막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머리 자른 사람은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어때요? 그냥 자기 머리를 그냥 아예 다 맡겨버리죠.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고장나다고 막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엘리베이터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 나 올라간다? 근데 이거 망가질 수 있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게 머리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어때요? 엘리베이터 탈 때 뭐 의심 안 하죠. 타고 있으면 나 올라간다.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죠.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할 때요 어떤 의심이나 불신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접근해 와서 야 구원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회유하고 거짓 지식이나 거짓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결코 바꾸지 않아요. 네. 성경에 게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누군가 와서 야 그게 구원 아니야.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에 몇십 년 출석해야 구원받아. 그 말했다 해서 그걸로 노선을 바꾸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네. 아니야. 그거랑 상관없이 구원은 이걸 믿는 거야. 그게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아까 고린도 15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굳게 잡고.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이처럼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대다수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머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유,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동의하고 끝낸 거예요. 자, 마음으로 온전히 믿은 사람은 이제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고백하기 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자기의 주님이라고 기꺼이 부른다 이거죠. 이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거죠. 우리의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알고 받았다면요, 그 사실이 놀랍기 때문에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벙어리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벙어리는 구원 못 받냐?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일단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이 자기 구주라는 걸 말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 근데 벙어리는 이렇게 환경상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 안 했어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고백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신다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믿는단 말을 못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 그죠? 그 위선이죠. 자, 오늘날 많은 죄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잘 알고 있고 또 동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 동의와 믿음은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알잖아요. 임진왜란이 어떻고 또 광복이 어떻고, 이건 역사적 사실을 우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부정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게 지적 동의예요. 그렇죠? 자, 복음도 어떤 거예요? 사람들은 딱 그 정도 선에서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작 그 복음만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 우리는 단순히 믿는다는 말에 점수를 줘서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도 믿고 떨기까지 한다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마귀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요 이래요.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는다고 하더라, 입으로 말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머리로 동의했느냐,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오직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받아들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입으로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마음을 믿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상대방은 몰라요. 우리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분을 영접하겠다 했으면 당신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직접 하면 좋은데 잘 할 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자신 안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영접. 여러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세요. 거기 20절 보면요, 자, 이 구절은 사실은 지역교회를 가리켜요, 교리적으로.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같이 보여드리는 것은 영접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접은 우리가 손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이 문 두드리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누구세요? 묻죠? 아무개요. 여러분하고 사전에 합의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요? 들어오세요 이래야죠. 근데 여러분은 딱 문만 열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시라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주님은 어때요? 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 성경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지식의 차별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주 예수라 그러죠.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개인의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게 영접이라고. 복음은 이렇게 쉽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손님 영접하는 게 어려우세요? 다 준비됐고 문만 열고 들어오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게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침몰 사건 당시에 이 배에서 많은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령을 하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존 하퍼 목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존 하퍼 목사는 어린 딸을 구명정에 태우고 나서요 자기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오히려 구명정을 타지 않고 헤엄쳐 다니면서 수많은 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급박한 상황에 이 사람이 뭐 설교할 시간이라는 게 있겠어요? 이제 곧 가라앉고 죽기 직전의 사람들한테 잘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이제 복음을 전할 테니까 잘 배워야 돼. 막 이러면서 가르쳤겠어요? 위급한 상황 아니에요. 자, 일례로요. 한 남성이 도움을 호소하자 이 목사가 자신의 구명 지켓을 벗어서 입혀주면서 나보다는 당신이 더 필요하오 라고 말하면서 배가 빠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결국 하퍼 목사는 물에 빠지게 되는데요. 헤엄을 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자, 그러나 결국 죽었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로부터 4년 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존자 모임이 열렸을 때 한 남성이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가 배 조각에 매달려 있는 거 지금 죽기 직전이었는데 하퍼 목사가 다가와서 딱 한마디 했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좀 길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마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 남성이 처음에는 무슨 뭐 이런 짧고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안 믿으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보니까 자기가 물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내가 믿자.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걸 믿었대요. 그때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영접한 거라고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존 하퍼 목사가 자기를 마지막으로 구령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구원받은 사람 보세요. 어떤 절차를 밟았나요? 무슨 성경에 나온 구원 교리를 제대로 공부했나요? 아니죠. 존 하퍼의 복음 메시지 딱 한마디를 그냥 단순하게 믿고 구원받은 거죠.
아까 우리 13절 읽을 때 뭐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쉽게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빠지기 직전인데, 깨끗하게 직전인데 어떻게 해서 믿은 거예요?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만약에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한 몇 박 며칠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 조나폰은 쓸데없는 짓 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도 구원받은 거 아니겠죠. 만약 몇 박 며칠이 걸려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면. 구원의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입증한 사례인 것이. 자, 인간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너무 쉽고 자주 들었기에 이것만 가지고 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오해한 증상이에요.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면서 펼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들이 단순한 메시지를 쉽게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설명해 주려고 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잘 준비됐고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시간 끌 이유 없어요. 단순한 사실만 전하면 돼요. 당신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냐? 예. 근데 당신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믿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구원의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도 무슨 어떤 대단한 노력과 뭐 땀을 흘렸어요? 아니잖아요. 쉬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쉽게 세상 죄인들에게 가서 전해야 한다 이거죠. 그들을 바로잡아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이.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가 구원의 복음을 좀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하고 그런 걸로 오해했다 이거예요. 또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 성경대로 구원을 받는지를 잘 몰랐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만 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고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정말로 성경대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까 설교했던 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은 즉시 여러분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것이. 자,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하셨으면 여러분 이 단순한 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